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신앙생활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좋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더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외우고 또 교회생활 잘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겉으로 드러나기에 온유해 보이고 기도도 잘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인들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믿고 알고 배운 바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얼마나 잘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가정 생활이 엉망일 수도 있고 겉으로 보여지기에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인의 모습이긴 한데 자기가 있는 직장이나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인격으로 인하여 또 비난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멀리 볼 것도 없고 대한민국 국회 의사당에 가보면은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교회를 나가거나 직분을 받았거나 또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명 이상이 된다 그래요. 그분들이 이제 국민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형태들은 가히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세상 사람으로서도 존경받기 힘든 그러한 언행이나 행동이나 삶의 쾌적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일까 할 정도의 그런 의아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들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뭔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분이지만 실질적인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의 살고 있는 현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볼 때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가집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14절에는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로 인하여 부끄럽게 하라. 이 전통이란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과 이 서신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당시에 교회에게 가르쳤던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사귀려고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들 그대로 살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전통을 따라라. 그리고 그들이 그 전통을 성경의 가르침에 주님의 가르침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무리라면은 그냥 너희가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역사는 구약은 이렇게 제껴놓고라도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교회의 역사는 약 2000년 정도의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옛 성경에는 이걸 유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을 유전. 그 피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전해지는 그러한 유전, 전통. 이 전통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했던 말씀하고 이어집니다. 늘 교회는 가르치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배운 바 된 것을 가르치고 이걸 배운 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것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좀 더 잘 포장되어져서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정리가 되어져서 2000년 역사 가운데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를 통해서 각 공동체나 지역마다 세대에 따라 역사 가운데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그 발전되거나 또 변화된 건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진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 진리,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진리,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 진리, 이러한 가르침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서 변화를 주려고 했던 수많은 공격들이 있어 왔지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것은 지켜지고 우리에게까지 보존되어져 왔고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또 우리는 이 전통을 전해줘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수없이 많이 이 전통을 무너뜨리고 이것에 다른 것들을 접목시켜서 바른 진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비진리를 전파하는 이상한 세력들이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상당히 그 세력이 강한 그러한 시대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통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나부터 지키고 또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이것을 지켜나가고 그 전통을 따라 우리의 가정들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지키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것을 전하여 지키게 하는 이 일들의 그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전통을 사도로부터 받은 이 전통을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전통을 얼마나 지키고 따르고 있는가 얼마나 이 생활 가운데 내가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얼마나 지키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성경 만회하는 것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하는 것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헌금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잘하고 하는 그것이냐? 일부는 될 수 있지만 그건 전부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된 이 진리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전통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신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어져 나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중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변함없이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가지 이렇게 이제 좋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이 살아있고 소망이 있고 특히 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 너무나 똘똘 뭉쳐있던 그러한 아주 이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인데 그곳에 몇 가지 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활 가운데 소망은 확실하고 믿음은 확실한데 생활 가운데 몇 가지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움받은 교훈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너무나 우리가 볼 때 단순한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이 무의도식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지켜주고 조금 있으면 뭐 주님의 재림이 올 거고 내가 천국 가는데 뭐 애터지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세상 살아가는데 힘쓸 거 뭐 있냐. 그냥 많이 있는 사람 집에 가서 얻어먹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참 이런 말도 성경에 있는가 할 정도로 그 말씀이 이 기록이 되가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7절에는 그들을 두고 무질서하게 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옆에 이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게 이 당시에도 일하기 싫어해서 남에게 폐를 끼치고 그게 가족이든 교회든 뭐 친지든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소망이 있다는 사람이 남한테 폐를 끼치고 일 안 하고 그냥 먹기를 원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다. 정말 그것을 주장한다면 그들에게 떠나든지 그들을 사귀지도 말든지 먼저 그들에게 조용히 너희가 이래서 먹으라고 권하고 그 말 안 들으면 사귀지 마라. 남처럼 여겨버려라.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신앙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세대가 참 좋아서 노숙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서울에 가면은 특히 서울역에는 노숙자들이 참 많고 겨울에는 부산역 쪽으로 가면은 노숙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질서 가운데서 벗어나서 그렇게 사는 분들을 노숙인이다 그럽니다. 국가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지만은 뭐 그 질서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들이 노숙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일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에서 떠나서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노숙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는
바른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노숙인을 하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있어요. 노숙자들에게 교회나 또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뭐 쉼터를 제공하고 하면서 선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노숙을 끝내고 자기 직장을 찾아가고 직업을 찾아가고 가족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종종 많이 봅니다. 간증을 통해서도 보고 여러 모습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다가 노숙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통은요, 게으르지 않는 것이고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친지든 교회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겁니다. 일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그리고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이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전통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진리에 대한 전통도 비진리와 타협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의 이 전통은 더더욱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확실해지잖아요.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정확하게 형성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관이 형성된 그 사람이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생활이거든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러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약속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그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살아가신 그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 살아가는 그것이 가만히 앉아서 내일 모레 주님 오실 텐데 사업도 집어치우고 직장도 집어치우고 자식 양육도 포기하고 그냥 이제 있는 거 다 먹고 기다리고 살다가 뭐 그 다 떨어지니까 이제 옆에 있는 성도 집에 가서 무의도시 가면서 이걸 또 계속 우리 형제니까 나눠 먹자 하고 나눠 가지고 먹기 시작합니다. 안 되니까 또 교회 가서 또 그렇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있었던 그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전통이 아니다.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지만 당신들이 가난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도우는 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는 도우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울 사도도 자기가 수고하여서 장막 짓는 업을 하면서까지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짐을 지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은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교훈을 합니다. 잠언에 보면은 게으른 자,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른 사람,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사람,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겠는가? 여름에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곡식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두려면은 남의 거 도둑질 하는 거 길밖에 없습니다. 요즘 가끔 뉴스에 등장합니다. 양양이나 저 강원도 저쪽으로 가면은 송이를 이렇게 자기 산을 가지고 송이를 재배가 아니고 이제 그 송이가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송이버섯 1kg가 50만 원, 60만 원 한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고가잖아요. 근데 그 송이버섯을
그 1년 동안 관리하고 해서 키우는데 한 번 나는 딱 그 계절에 사람들이 새벽에 쫙 와가지고 그걸 훔쳐간다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그걸 몇 사람이 막 다 훔쳐가 버려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요즘은 많이 잡힌답니다. CCTV 이런 것들을 곳곳에 이렇게 길목에다 실시를 해가지고 잡혀서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 도둑질이잖아요.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거두고 하려고 하는 사람. 또 어떤 경우는 여기에 이제 그 벼를 말리기 위해서 길가에다가 벼를 쭉 말리는데 밤에 안 걷어들이고 이제 걷었다가 그 옆에 쌓아놓은 걸 누가 싹 싣고 가버렸다. 가끔 듣는 이야기죠. 정말 그런 도둑놈들이 가끔 있잖아요.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남의 집 담장에서 떨어진 뭐 밤송이 뭐 몇 가지 몇 개 주워 가는 거 그걸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애써서 지어놓은 농사를 그냥 힘들이지 않고 가져가 버리는 이거는 정말 절도 행위잖아요. 비난받아도 마땅하죠.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하나님 편에서는 더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심지 않았는데 그걸 거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 절도 행위를 절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씨를 뿌려야지 거두드리는 단이 기쁨이 되는데 씨를 뿌리지 않고 내가 어떤 기쁨을 보장받고 누리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배움받은 가르침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소망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컸던 교회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작용이 재림 기다리면 재림이 오면 주님 앞에 가면 다 끝나는데 이 땅에서 뭐 애쓰고 힘써서 수고할 필요가 뭐 있느냐. 있는 거 먹고 쓰고 다 떨어지면 저 집에 가서 또 먹고 쓰고 그렇게 옆집에 폐를 끼치고 교회에 폐를 끼치고 일도 하지 않고 막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엄중하게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떠나라. 정말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마라. 이거는 교회가 사랑 있는 교회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폐를 끼치는 것이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교회의 일을 만드는 것이고 교회에 짐을 지우는 것이니까 이런 사람은 사귀지도 마라. 게으른 사람이 가족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참 힘듭니다. 특별히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게으르면은 그 집안은 망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게으르신 분이었어요. 사업가로 사업을 하셨는데 어린 날 사업을 참 잘하셨는데 이게 어떤 그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큰 사업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부유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 날 그 일제 스스키 그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장총을 메고 뭐 시간만 나면 사람들하고 이 사냥 다니면서 꿩도 잡아오고 뭐 토끼도 잡아오고 노루도 잡아오고 해서 같이 이렇게 뭐 먹는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그 하는 사업이 그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유선 방송이라고 유선으로 동네마다 선을 연결해서 라디오를 들려주는 그러한 방송을 사업을 했어요. 뭐 그 돈을 이제 얼마씩 걷어오잖아요. 한 달에 뭐 이래 돈을 뭐 자루에 넣어 와서 돈을 이래 정리하고 하는 이런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다가 좀 더 이제 그 다른 사업으로 바꾸셨는데 오토바이 판매상을 했어요. 오토바이를 좋아하시니까. 굉장히 시내 사거리에 큰 이 매장을 내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어떻게 이제 망하셨어요? 어릴 때 그 내용은 잘 모르죠 제가. 그러고 난 뒤부터 이제 회복이 잘 안 되셔가지고 거의 뭐 20년 이상을 술 드시고 놀고
친구들하고 놀고 술 먹는 것만 이렇게 즐기시다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이제 사시다가 한갑이 되기 전에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오셔가지고 상가집에 가서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셔가지고 공짜 술이라고 많이 드셨는 것 같아요. 못 일어나고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를 믿었던 때인데 그 1년 전에 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수련회에 모시고 가서 말씀을 듣게 했는데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이켜보건데 가족이 전부 다 고생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 내 형, 내 동생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 클 때 도시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한 가장의 게으름 때문에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것 때문에 집안 전체가 힘들었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 가족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진다는 게 뭐냐면은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이 없으면은 결국은 다 고생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부지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고생시킨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요. 이 시골에 살면서 집도 없고 땅도 없고 화전민 밭 가꾸고 나무 밭 빌려가지고 가꾸는 사람은 열심히 부지런해도 일어나기 힘들더라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부지런하면은 적어도 처자식이 밥을 굶지는 않습니다. 부지런하면 풍요롭지 않아도 그렇게 빈궁하게 살지는 않아요. 근데 아예 게으르면은 형제가 자녀들이 흩어지고 굶어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신앙생활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한 부지런함이 없으면 자기도 고생이지만 주변 사람들 전부 다 고생한다. 어떤 고생이 일어나느냐? 부지런함이 없으면 남한테 폐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 폐를 끼치는 일.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또 유유상종이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시 빈민가에 우리가 살았는데 그 빈민가로 이제 점점 빈민가로 가는 거예요. 점점 빈민가로 들어가서 이제 사는데 거기 가보니까 비슷한 분들이 열댓 명 모여 있는 거예요. 그분들 모여가지고 그 열댓 명이 이제 같이 이제 서로 힘을 얻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같이 낮에 대병 소주 한 병 받아놓고 같이 먹으면서 지내고 오늘은 네가 사고 내일은 네가 사고 그렇게 해서 이 365일 세월을 다 보내더라고. 그 게으름으로 인하여 일을 만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폐를 당했을까요? 이 성경에 보니까 폐를 끼치지 마라. 8절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일본 사람들은 그들의 상식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정갈하게 이렇게 삽니다. 주변도 얼마나 자기 사는 주변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가보면은 그게 의식 가운데 자기를 인하여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주변이 깨끗한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한테 폐를 끼치게 살지는 않잖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폐를 끼치고 저 사람 덕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 중에 그런 삶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도리어
폐를 안 끼치고 도움을 주고 섬기려고 하고 뭔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주님을 배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폐를 끼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자기가 망가지는 것을 넘어서 자기 가족과 자기 주변과 교회마저도 그 사람들로 인하여 일이 만들어져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이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폐를 끼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성경에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 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3장 3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넘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라는 말이 나와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상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도덕의 상식에 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바른 생활, 도덕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어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인 그런 사상 가운데서 그 바른 생활, 도덕적인 그런 사상을 많이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사회로부터 배워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그것을 뛰어넘은 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규범이 있습니다. 바른 생활을 넘어 바른 신앙의 규범이 있습니다. 그 바른 신앙의 규범을 따라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 주님의 사랑, 주님에 대한 믿음, 또 이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그러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달자의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다 우리 안에 가지게 되는데, 이 세상들을 향하여 우리 주변을 통하여 사용하여 우리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 의식이, 세계관이 하나님 앞에 있고 이 세상을 향하여 폐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덕을 끼치는 존재로 마음을 늘 가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자주 등장하는 게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런 문제가 뭔가 좀 있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세금을 안 내고 편법으로 쓰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 있어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수입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니까. 세금을 도대체 낼 세금이 없는 사람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빈궁하겠어요. 그런데 많은 수입이 있는데도 이것을 편법을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들에 길들여져 가지고 만약에 그것들을 삶의 방식으로 산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배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려라. 이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은 로마의 당시의 황제, 로마의 지배자에게 세금을 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세금이 어마무지하죠. 그래서 억울해하는 분들도 계셔요. 부자는 조금 세금을 더 내니까 좀 억울해하셔요. 그런데 부자는요, 세금을 더 내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버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나도 부자처럼 세금 좀 많이 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그 로마서 13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에 비대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세금을 바쳐라. 세금 낼 일 있으면 내라. 국가가 정한 법이라면은 내라. 그리고 빚지지 말고 살아라. 사랑의 빚은 지도 된다.
우리나라에 빚 없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집을 사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 융자를 안고 이렇게 사게 되죠. 요즘은 이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 세금을 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적으로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뭐 애써서 힘써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사랑의 빚에 다른 빚을 지지 마라. 은행 빚은 사랑의 빚은 아니지만은 이 은행의 빚을 내야지만 이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은행에서 빚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사랑의 빚이라고 빚을 질 때에 사랑의 빚은 큰 부담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흘려보내는 그런 것들은 서로에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적으로 돈 거래를 누군가에게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빌리는 것도 두렵고 빌려주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것이 부담이 와요. 그래서 뭐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빌려줄 일은 별로 없지만은 정말 빌려줘야 될 상황이 된다면 내가 그런 형편이 되고 그래야 된다면은 그냥 사랑의 빚으로 주는 걸로 그냥 하는 걸로 마음을 먹고 하면 몰라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조금 여유 있는 분이 돈을 빌려주고 마음 상한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줘요. 근데 그분이 좀 지혜를 쓰더라고. 자기가 누군가가 자기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급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는 빌려줄 수 없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에게 정말 급한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냥 줄 수 있는 어떤 일정 금액에 대하여 내 마음이니까 하면서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잃지 않고 관계도 틀어지지 않고 마음도 전달하고 그렇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저분은 지혜롭다. 살면서 돈 거래에 대하여 나름의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 있구나.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못 받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뭐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형제간이 원수가 되고 뭐 친구 간에 어절하고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기관에다 빌려가지고 신용불량 돼가지고 뭐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개인적인 것 가운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빚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빚내는 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있다. 누군가에게 내가 빌려줘야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인데 사람들이 무례히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들었어요. 목사님인데 이 건물과 주변을 조금 관리하고 돕기 위해서 직원을 구하는데 이제 목회를 하지 않는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목회를 이제 현장 목회를 하지 않으면서 목사님이신데 그 친분에 의해 소개에 의해서 그 집에 이제 한 달에 얼마 페이를 받고 들어가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둘 다 똑같은 목사님이라도 고용하신 쪽이 있고 고용된 분이 있는데 고용된 분은 목사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 고용된 것이 아니라 목사이지만 그 집에 화단을 관리하고 건물을 관리하고 또 일정한 부분의 어떤 그 포지션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그분이 이제 고용이 됐다면 이 관계는 고용자와 고용된 사람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 다 목사님이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니까 고용하신 목사님이 배려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뭐 일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목사인데 성경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야 될 맡겨진 포지션에 일을 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성경 보고 기도한다고 이제 자기 밖에 해야 될 일들도 하지 않아서
그 고용한 사람이 고용당한 사람에게 월급은 주는데 이분은 그 일을 안 해. 이게 얼마나 무례한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 질서가. 그래서 결국은 한두 번 권하다가 이게 안 고쳐지니까 고용하신 분이 월급도 주고 그분도 섬기고 일도 해야 될 판이야.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도 무례히 행하는 것이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배운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맡은 바 된 일이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라면 가정을 잘 이루어가야 되는 주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맡아서 잘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직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부지런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지런히 그 상황을 잘 살펴서 그에게 맡겨진 그대로의 그 일들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아이들을 성장하는 데가 이게 금방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야,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20년, 30년 가려면 괴로워서 못 가는데 그 기도하면서 지나보니까 10년 한 짝으로 다 끝나더라니까. 10년도 금방 지나가 버리고 자녀들은 품을 떠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부지런하지 않았던, 게을렀던, 그때 내가 이 맡겨진 직무에 대하여 충실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결과가 20년 후에 받게 되는 것이 될 때 좀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후회를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통에 대하여 우리의 어떤 유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피 속에 흐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세계관, 가치관 속에 흐르는 그러한 믿음의 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된 그 가르침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말하고 대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로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헤어질 때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만날 때도 샬롬이라 그러고 헤어질 때도 샬롬이라 그럽니다. 샬롬이란 말이 평화란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평안하냐? 성경에도 평안하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헤어질 때 샬롬, 하나님이 평화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모든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누리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대로 살아낼 때 그 주님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걸 늘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복잡하고 내 주변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끔 이렇게 드러나고 우리가 정말 괴로움을 겪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준 전통, 우리 안에는 유전, 그 믿음의 유전을 따라서 살아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반드시 그 가운데 나타난다. 걱정이 우리 가운데 앞서고 염려가 앞서고 불안이 앞서고 힘드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통, 가르침, 약속, 유전 이걸 따라서 생각하고 나아가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견뎌가며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평안이 반드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가보면은 본문 밑에 16절에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16절을 보시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샬롬. 이 평강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된 전통을 따라서, 유전을 따라서 살아갈 때, 신앙이 생활이 될 때 그 주의 평강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